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특별히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느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읽고 아는 것, 그리고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완전히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건 잘못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날이 이르면 분명히 너희는 우리가 자랑이 되고 또 우리는 너희가 자랑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서로 자랑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가면은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또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자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아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직 내가 바라는 것. 물론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하고 일치하는 거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걸 성경으로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성경으로 남겨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읽고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나키노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know agai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이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번만에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에 알 수가 없고 반드시 반복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확실히 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나라고 하는 이치 하나씩 또는 에버리라고 하는 매번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 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읽다라고 번역이 된 것은 다 전부 다 하나같이 아나키노스코인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너희가 확실히 알거나 다시 알거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읽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한 일주일 만에 성경 한번 읽고서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라고 다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피기노스코, 똑같은 기노스코인데 이거는 아나기노스코고 여기는 에피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know exactl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확히죠.
정확히. 여기서는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여기는 정확히 아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에피라고 하는 십자가가 되겠죠.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이었고 성경을 기록하였던 바울조차도 잘 몰랐어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신비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까지 얘기할 때 에피키노스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텔로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아는 거죠. 끝까지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다 지금 보니까 다 알아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커스텀, 습관에 붙을 때까지 아는 것이 습관에 붙어야 돼. 아는 것이 습관에 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텔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to limit가 되겠습니다. 제한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죠. 죽음이 이를 때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제가 아멘자를 잘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을 우리가 건축자들이 되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이 다 된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건축자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건축자라는 뜻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빌더가 되겠죠. 짓는 자, 집을 짓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집을 지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업,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의 집.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되고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 집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불이 나온다 그랬죠.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을 태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의 재료가 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To make a house가 되겠습니다. 집을 짓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집은 바로 믿음의 집이다.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페어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었을 때 완벽하게 처음서부터 잘 지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집도 보세요. 지금 이 집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이든 간에 고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칠 곳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도 100년 동안 또 2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잘 지은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리페어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리페어하는 것, 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나를 고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쳐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잘하는 집을 보면요, 집이 오래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잘 보존돼 있죠. 근데 수리를 안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어떻게 돼요? 저 시골에 가면 아예 버려진 집 있잖아요. 그죠? 황폐한 집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이다. 유대인이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든 모두가 건축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어가야 된다.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오이코스라는 말은 하우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도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우스 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붕 꼭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집을 다 지은 거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지붕 꼭대기까지 씌워야지만이 집이 되는 거죠. 그냥 골격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골격만 있으면 안 되고 지붕 꼭대기까지 다 씌워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건축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버린 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이라는 말은 니도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 보니까 누가 버렸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란 누가 버렸어요?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버린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버렸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우리는 가져다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잘 배워야 되는, 리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톤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톤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뭐냐 하면은 스텀블링 스톤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 자, 이 돌은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막연한 돌이 아니라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 돌이 밀스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스톤은 뭡니까? 맷돌이에요. 자, 맷돌을 가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가지고서 믿음의 집을 짓긴 짓는데 제대로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귀한 돌입니다. 자, 귀한 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귀한 돌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귀한 돌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한 돌로 여겨야 된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리빙스톤이에요. 산돌이에요. 산돌. 이 산돌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돌은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모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퉁이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여기가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모퉁이죠? 여기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여기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막 이런데 아무데나 놓지 말고 이 모퉁이에 제일 힘을 받는 곳이에요. 제일 힘 받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모퉁이에다가 돌을 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돌이다. 그렇게 되면은 산돌이 되고 그렇게 하면 귀중한 돌이 되어서 너희들이 믿음의 집을 이렇게 딱 지어나갈 때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케팔레라는 말인데 이 머릿돌은 알고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카프토라고 하는 잡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완전히 머리로 항상 잡아서 그래서 이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목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신부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신부가 목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멸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 네? 멸망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레모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데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괴입니다. 파괴.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요,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파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솔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린입니다. 유린.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대적 파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굉장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하나 지을 때 수백 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뭐 저기 유명한 스페인의 가우디인가요? 그런 데는 지금도 짓고 있죠. 몇백 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백 년을 걸쳐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구경꾼들은 많아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 진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모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에레모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come to no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이러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덩그러니 있는데, 교회 건물 자체로는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멋있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모스라는 말에서도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와일드니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가 돼버려요. 광야가. 교회가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황폐해져 가지고 나중에 교회 자체가 광야, 건물이 있다는 것 가지고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건물을 중시하다 보니까, 건물은 멋있어요. 정말 들어가면 멋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었고 오랜 세월을 통해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 구경꾼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여러분 조그만 시골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구경꾼들이 가서 들여다봅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멋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속은 어떠냐? 데저트, 사막이라는 거죠.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솔리터리, 고독하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다? 언론, 외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섰다. 거룩한 곳이라면 하기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홀리. 자, 이 강대상이 거룩합니다. 거룩한데 이 강대상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영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지 생명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근데 설교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그 교회들이 다 비어있을 리가 하등에 없다는 거죠. 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한 곳에 대신해서 그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성도를 딱 모습을 갖추고서 서 있다고 얘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dicated, 헌신된이 되겠습니다. 헌신된 자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 그랬습니까? 좀 읽어라. 읽어서 좀 깨달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읽다는 말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확실히 좀 알아라. 그래 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마존사님이 요새 번역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열심히 다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누가복음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번역하셨나요, 여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봐야 되죠, 그죠?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는 말씀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는 각하라는 말은 아예 없는데 그 다음에 말씀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거기 나오죠, 그죠? 삭제를 해버렸어요. 각하가 이미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이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분명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알고 있는 건지. 뭐 정치 경제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로고스가 있습니다. 앞에 로고스가 있는데 로고스는 딱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각하를 더 집어넣었어요. 네? 참 신기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보니까 확실하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알려면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알려면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아스팔레이아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스팔레이아라는 말이 되겠는데 확실하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이프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안전에 아는 겁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생이 이르려면 자꾸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한 사람 데려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알아가는지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 애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데려간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착한 일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없앨 수 있고 한순간에도 일으킬 수 있고 더보다 더 큰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세이프티. 안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전성입니다. 시큐러리. 이거 안전이죠. 안전함.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가게마다 다 시큐리티를 하잖아요. 그죠?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퇴근하고 난 뒤에도 그죠? 안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시큐리티가 있으면 걔들이 당장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돈이 들더라도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스팔레스가 되겠습니다. 아스팔레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가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all right입니다. 미국 사람들 대화할 때 all right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라 하냐면 너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뭐냐면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노가 되겠습니다. 노에다가 플러스 스팔로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확합니다. 떨어질 일이 없다. 지옥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패할 일이 없다. 실패 안 한다. 어쨌든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빠진 거예요. 말씀을 알아간다는 거죠. 로고스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로고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워드예요. 워드가 되겠습니다. 한 단어를 갖다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죠. 자꾸 바꿔지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로고스에 랭귀지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로 한다면은 지금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렇죠? 재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회개해.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당신의 뜻을 나타나고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네? 막 멸망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도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즌, 이성을 회복하는 거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 그래서 이성을 회복해야지만이 영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사람은요, 항상 감성에 찌들려요. 해. 감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항상 감성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감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성과 영성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성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성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이성의 회복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담이 걸려요. 담이. 진짜 무서워요. 아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시험해라잖아요.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니콜 제가 말씀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내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은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요만한 거 하나씩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가셔서 그거라도 외우세요. 이렇게. 그것도 외우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외우시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나오잖아요. 제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신대요. 버리신대. 하나님 버리신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라. 시험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페이라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는지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입증하다라는 얘기겠습니다. 나 자신을 갖다가 입증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갖다가 입증해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attempt, 시도해 봐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너 스스로 한번 시도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믿음이 스스로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항상 제가 의문인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버렸지 이미. 근데 버린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냥. 아멘 안 하시네. 페이라조라고 얘기하잖아요. 페이라조는 시도해봐라 또는 to test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우리가 시험 한다는 거죠. 테스트는 뭡니까? 이게 시험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험지 하는 거 한번 시험해봐라. to tempt가 되겠습니다. 유혹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자신을 유혹해봐라 이거야. 거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현관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거기 내가 다 이렇게 싹 지나가는지 여기 싹 들어가는지 유혹해봐라. 나보고 유혹해보라는 나 자신을 갖다가 유혹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란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페란. 페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on the other sid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편이라는 말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other side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further side나 farther side나 똑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가 보세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갖다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심지어 여기까지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farther side 더 멀리, 더 위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잘 모르겠어요. 예, 가로지르다라는 말입니다. 가로지르다. 이거 무슨 뜻이냐? 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생이에요. 그죠? 여기 영생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지나가야 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야. 시험을 이기고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죠. 이 땅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인생 끝났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정말로 건널 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가로질러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이생에서 영생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가로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페라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페라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conclusion,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말을 보고 싶어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온갖 시험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쫙 깔려 있죠. 그죠? 쫙 깔려 있는데 그 시험을 갖다가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결말이 날 때까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inally,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침내까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 끝까지 엔드도 있습니다. utmost part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라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페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to pierce through가 되겠습니다. 관통하다는 뜻입니다. 관통하다. 자, 이 말이 이거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지나갈 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걸 관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통하라는 거예요. 이 관통하는 것이 바로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무섭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시험해서 항상 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영생의 나라로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습니다. 해방. 엘유데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 해방됐다는 세프리, 자유롭게 되다.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 exempt가 되겠죠. To exempt from liability. liabilit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빚을 탕감받다라는 데 있어요. 빚을 탕감.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빚을 탕감을 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가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원죄는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게 다 남아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방돼서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예? 이거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루데레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유데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Not a slave or not under subjection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종속된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르코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부장 고넬료였죠? 고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이겁니다, 이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는데, 오라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어때? 오라 그래도 안 와. 나타나라 해도 그냥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강동구에 있잖아요. 동서로부터. 얼마나 가기 좋아요, 하늘나라 가기. 예? 동서로부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거룩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기아스모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홀리니스입니다. 홀리니스, 거룩함에 대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열매가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죠. sanctificatio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요, 제일 어려운 게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신학 공부하면 이거 성화라는 말이 제일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에 더해서 성화까지 가야 된다. sanctification.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었으니,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함보다는 사실 성화가 더 맞는데,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럼 여기랑 여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퓨리피케이션입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까지 가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퓨리피케이션이면 이거 완전히 뭐 끝난 겁니다. 정말 흠 잡을 데가 없게, 예? 뭐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모랄 퓨리티입니다. 도덕적 순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거 많습니다. 그죠?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모랄 퓨리티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덕적 순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저기 가니까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촬영하더라고요. 영화를 촬영하는데 카페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그래서 카페를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화 촬영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 했더니만 모랄 센스더라고. 도덕적 감각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은요 모랄 퓨리티가 돼야 됩니다. 이건 참 아마 평생 가야 영화 제목으로 안 삼을 겁니다. 절대로 안 삼을 겁니다. 모랄 센스는 삼을지 몰라도 모랄 퓨리티. 하기아스모스라는 말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심지어 distinction, 구별입니다. 구별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구별된 백성. 여러분 구별된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낱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게 있어요. 확신한 거. 자, 확신한 것을 잡으면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확신,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이 시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작은 first입니다. 첫째라는 뜻입니다. 첫째.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프라임 소스, 원천을 얘기합니다. 원천. 자, 시작이 뭘까? 시작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언제 당신 믿음의 시작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온 날을 갖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하던 게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요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진, 기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원.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근데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르코마이가 되겠습니다. From the beginning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까지 왔습니까? 태초까지 간 거죠. 태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택정하실 때 언제 택정하셨다고요? 태초부터 택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을 때 처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믿을수록 믿음의 그 근원을 파고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태초까지 가는 거예요. 태초까지.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태초부터 택정했다. 근데 택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르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택정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다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태초보다도 훨씬 전에 태초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남겨두시고 가신 건 뭐가 있나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본이 되겠습니다. 가본. 통치인 거죠. 통치. 자, 우리나라가, 이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살아요. 필리핀은 아직도 가면요, 툭툭이란 차가 다니는데 그 툭툭이란 차가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왜 매연이 심하냐면 자동차가 10년 쓴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쓴 걸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툭툭이란 차를 타고 다니면 매연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연차 보면은 잡아들이죠. 다니지도 못해요.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시내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보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발전을 했냐?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죠? 세계 10대국에 들어갔어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가 각 나라의 가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통치지수. 통치지수를 측량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월등히. 그렇죠? 통치를 잘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지도자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있죠?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빨리. 북한을 보세요.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잘 듣죠?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너무 잘 듣죠? 한국을 보세요. 지금 주사도 못 맞고 있는데 지도자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잘 들어요. 이게 가번지수입니다. 가번지수. 통치지수라는 겁니다. 이 통치지수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북한이 돼버립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우리나라 같이 돼버립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의 문제예요. 이 백성은, 한국이라는 백성은요, 나라의 백성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심성이, 이 사람들은 통치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남한과 북한을 딱 때려서 보더라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왕성해졌죠, 그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왕성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 확신이 되겠습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컨피던스, 확신이 되겠죠? 본체입니다, 본체. 실제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통치를 받으려면요, 통치의 가장 중요한 확신, 이 실체가 있어야 돼. 본질이 있어야 돼. substance. 본질이 있어야 돼. 그게 우리는 말씀인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이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저는 발전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체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후원을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후원을 끊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steadiness, 견고함이죠. 견고함이 있어야 돼. 이 견고함을 갖다 가지고 있는 히포스타시스가 되겠습니다. 그 히포라는 말이 뭐냐? 히포라는 말은 아래랍니다. 빌로우 또는 언더, 아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히스테미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 아래에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통치를 제대로 잡는다는 것,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내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뿌린 것을 알아서 그 말씀 견고히 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